모든 부르짖는 곳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셔서 정말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의회 나무들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워지길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갈망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땅들도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우리 성경 보는 것은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을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앞에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아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새로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다. 할렐루야.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금요일날 이제 부산에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정말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산을 계속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대구에 가서 거기가 거의 신천지 도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천지 큰 빌딩이 있어요. 본부가. 그리고 거리마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하듯이 핸드폰 모르는 사람마다 다 이만희의 그 설교 뭐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고, 그 정도로 뭐 성시와 그래서 이 신천지 아니면 대구가 안 돌아갈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여러분들 같이 또 내려가셔서 함께할 또 그런 분들은 좀 같이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사역하고 하룻밤 자고 이제 부산에 이제 또 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딱 구해서 좀 거기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자유케하러 공부도 하고, 그래서 부산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그런 장소를 이제 몇 군데 돌아보고 계속 있습니다. 몇 주. 그러다가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좀 신호등 앞에서 이제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꽝 하고 막 부딪혔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게 뭐야? 이제 내려서 보니까 뒷차가 코란도 차예요.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가봤더니 할아버지세요. 잘 못 내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부축해 가지고 좀 내리고 사진 찍고 이제 안쪽으로 다 뺀 다음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잘 내려오지만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걷지도. 사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 5년 전 뇌경색을 앓았어요. 뇌경색.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됐던 분인데 좀 많이 낫다고는 하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거 운전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76세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운전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좀 멀리 살기도 하고 또 가까운 데 사는 자녀도 있긴 하지만 또 이 대중교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자기는 20대부터 운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운전은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디 가시던 길에 목욕탕 가는 길이라고. 목욕탕. 그래요? 얼마냐 했더니 2,500원? 무지하게 싸네요. 목욕탕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목욕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게 더 큰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보험 처리사가 나올 때까지 좀 이야기하다가 기도해드리면 좀 어떨까요? 사모님이, 우리 신전 사모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다가 기도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흔쾌히 좋다고. 근데 이제 불교 염주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염주가 걸려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사고 냈으니까 해달라고. 그리고 눈 뜨고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눈 뜨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기를 기도해드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쭉 대구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충주쯤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 정도, 그래도 120 정도 밟고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갓길 윙 하고 뭐 확 지나가 보니까 흰색 SUV가 뭐 깜짝 차가 흔들릴 정도로 지나가니까 얼마나 빨리 다닌 거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고.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갔다 보니까 차가 그냥 서행 밀려가지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 흰색 차인 것.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고 라지에타 다 날아가고 앞부분이 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차랑 부딪힌 게 아니라. 그러더니 사람은 멀쩡한 것 같아. 전화하고 있더라고. 막 전화하고 있더라. 야,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야. 뭘 믿고 저렇게 세게 빗길에 200km 넘은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세게 밟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이러고 지나쳐 왔어요. 여러분, 누가 운전하느냐,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와 자기의 생명은 좀 위험해져요. 다시 한번 그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육신, 내 의지로 뭔가 잘 착하고 온전하게 살면 내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뭐 40몇 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해왔던 멀쩡하게 베테랑이야, 자신 있어 나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쇠한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계속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사고 안 났어 지금까지. 물어봤더니 무사고였대. 무사고였대요. 그러니까 자신감. 그리고 부산 사나이는 좀 고집이 있어. 부산 사나이 고집이 있어. 인상을 딱 보니까 고집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앞이 안 보였대요. 차가 있는지 안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율법. 나는 완벽해. 난 실수하지 않아. 잘못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바로 또 다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사람이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율법을 주셨어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나같이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지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 자, 율법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의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3절 초반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율법은 좋은 거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육신 자체가 율법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할렐루야. 육신 자체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난 충분히 잘 살아왔어. 안 돼요. 육신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항상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선포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겐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을 선포해야 돼. 나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딴 사람보다는 조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뭐 백선생 뭐 요즘 뭐 나오더라고요. 100 몇십 명 뭐 이렇게 단체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썩은 계란이나 썩은 것 하나 딱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음식은 상한 거예요. 자체가. 뭐 두세 개, 10개, 한 50개 정도야 뭐 이거 상한 음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썩은 계란, 오염된 계란 하나 툭 던져 넣으면 그 자체는 다 오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와 완벽해. 이 자체는 이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3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가운데 곧 하나님께서는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정죄라는 것은 유죄다라고 법적으로 선고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정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정죄를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가 죄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죄일까? 남을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죄야? 다 흔히들 그렇게 욕하고 살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딱 율법이 딱 주어지면 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약해지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율법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도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 기능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율법의 기능을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다른 의로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유죄 선고를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고 법정 선고를 딱 때리는데 그 선고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유죄를 때려진 형벌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가? 난 미워하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죠. 사람이. 자,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죄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죠? 이미 우리는 정말 엄청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면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할렐루야. 아직도 나는 의로울 수 있어. 남보다 잘 살고 있어. 선해. 이거 주장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의 형벌을 면할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할례가 율법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런 표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지켜서 행해서 나는 의로워, 이런 생각하면 이 사람 정말 어리석은, 아직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의로움이 있다 그러면 비판의 날이 서겠죠. 비판의 눈이. 저 사람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처럼 무가치한 나를 살리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리시길 원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변호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1절에서 정죄, 유죄 선고가 없다고 했어요. 넌 지옥, 너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돼. 이런 유죄 선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지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다른 종교는 수양을 쌓으면 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육신을 우리는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표준과 기준 하에서는 그래 의롭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못 미쳐요. 절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 대가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육신을 주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자살의 영, 우울의 영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율법은 의로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듯이 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원래 선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죄, 유죄 선고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믿으시 바랍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예.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은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죽고 여러분을 대하는 다른 사람도 역시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신은 언제나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를 못해요. 육신은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내가 잘 살아야지. 일단 내가 편안해야지. 그래야 남도 나도 뭐 자식들도 남편도 또 이웃도 내가 잘 대해줄 수 있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뭐지? 자, 차 사고 나서 들어 누울까? 한몫 챙길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떼거지로 다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요. 생각. 할렐루야. 부산의 대구에 왜 내려갈까요? 우리 이성민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돈 들여서. 그러니까 뭐 헌금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이전까지 몇 천만 원씩 뭐 하기도 하고 뭐 볼리비아에 뭐가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젊은 목사님들 대단해.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큰 교회 가기를 원하고 그래야 어디 부임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것 다 털어가지고 대명동 어느 날 신천지에 빠졌던 형제, 알았던 형제가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자유케하를 하면서 그 영혼이 근데 그 형제가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신천지에 데려가기 위해서. 신천지 보면 드라마 각본 짜듯이 우연히 마치 만난 것처럼 이 짜요.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우연히 만난 누구 각본을 다 짜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랬던 걔가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너무 분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자유케 하라 선포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뭔가 뒤에서 어둠의 영들이 콱 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천지 본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빌딩이 신천지. 그리고 그 체육관이 있는데 그걸 꽉 채 졸업식마다 신천지가 꽉 차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국체전처럼. 그러면서 그러면 이곳에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비 털어서 나눠줄 거, 물티슈, 젤리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어둠형들과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가요. 기타 메고 가요. 고포우드, PPL 안 나오더라고. 잘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카운 치면서 사모님이 난 신지원 사모님 대단하다. 젊은 사모님이 두두두 가운 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운이라는 악기는 처음 보니까 길거리에서 하니까 무슨 버스킹 하나? 그런 거 좀 쳐다봐요.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그 대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갈수록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최선을 드려야지. 최선을. 그러면서 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됐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해요.
예,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평강의 도시로 만들기 원하신다. 부산도. 그들 뭐 하러 갈까요? 응?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산을 하나님의 도시로 돌리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비로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 또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뭐 우리도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돈이 있다. 뭐 빼서라도 집을 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어. 멋있어. 얘기를 했어. 멋있어. 육신을 쫓지 않아요. 육신을. 생명,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내 육신이 즐거울 일이 뭘까? 뭐가 기쁠까? 뭐가 즐거울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해요. 뭐가 좋을까? 뭐가 재미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죄예요. 죄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죄된 생각이에요. 죄된 생각. 자,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어요. 자,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기록해 놨어요. 죄. 지금 로마서 이 8장에서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뭐냐면 뭐 잘못, 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적으로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할렐루야. 표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표적을 향해서 딱 쌌는데 벗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마. 그건 살인죄야 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정확히 딱 맞춰야 돼요. 근데 비껴가요. 아이, 뭐 사람들 다 이건 그렇게 살아가잖아. 보통 대부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던데 그럼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 정확히 맞추지 않고 비껴가는 거. 그게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죽이고 이런 것만 죄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계란 상한 거 하나 넣나 10개 넣나 100개를 넣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바로 육신을 쫓는 삶은 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쫓아 살아가요. 결국 이러한 삶의 끝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느낌과 육신의 경험과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끝은 정죄, 사형,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는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은 누구를 쫓아 살아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것을 그대로 그럼 그런 거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쫓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손해가 나도 자기가 좀 뭔가 모욕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7절 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세상 지금 악착같이 좀 내 것을 챙겨야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손해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대감인 거예요. 반감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뒷부분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앵시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왜 성령을 쫓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되는 게 아니라 고아가 돼서 남 다 퍼주고 그럼 나는 망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착하고 인정받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하나님의 것을 다 내 재산으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건 대단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고 우리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려서 열방을 살리고, 여러분도 물론 충분한 풍족한 삶도 살고 많은 열방을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어둠의 영들이 주는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한참 뒤처져 있는 겁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속박의 법에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의로워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내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어둠의 영들의 속임을 쫓아 의로움을 쫓아 살아왔던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려주신, 내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이제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다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